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10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이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20절 함께 읽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바울은 앞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형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며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신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차례로 권면한 후에 편지를 매듭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이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이제 다양한 권면을 시작을 합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형제라고 호칭하면서 그 권면을 시작합니다. 교회는 이 형제 공동체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이 형제들의 연합체, 형제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재림을 소망하면서 준비하는 형제들에게 구하노니라면서 권면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김과 솔선수범으로 다스리며 가르치고 또 모범을 보이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알라, 존중하고 인정하여 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합니다. 교회 지도자와 또 성도 간에 화목하라는 것이죠. 지도자들은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성도들은 지도자를 인정하고 귀히 여겨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권위적이고 수고하지 않는다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자꾸 그 권위를 걸고 넘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도자라면서 권세를 부리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성도들도 어떤 부분은 이 자신의 기준에 못 미치는 지도자라도 이 마음을 기울여서 존경하고 귀히 여겨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자격을 갖추어야 존경하겠다가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간에 사랑과 존중이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 15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 구성원들을 보살필 것을 권면합니다. 먼저는 게으른 자들을 건기하라라는 권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으른 자는 그저 성품이 느긋하고 행동이 더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인정한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규범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처럼 반항적인 게으른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교회 지도자들과 심지어 바울의 명령도 순종하기를 아주 반항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더 악화시킨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러한 무리를 훈계하고 권면할 것을, 경고할 것을 권면합니다. 다음으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라고 합니다. 이 마음이 약한 자를 헬라어 성경에서는 작은 마음을 지닌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많은 학자는 이 작은 마음을 앞선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죽은 그리스도의 운명에 관하여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가졌던 그 낙담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교회 안에 이처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라고 권면합니다. 붙들어 주라라는 이 말로 번역한 헬라어 원어는 어떤 사람 혹은 어떤 것에 대하여서 강한 애착을 가지다, 꽉 붙잡다, 헌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헌신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냥 배려해주고 그냥 존중해주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애정을 가지고 붙잡고 헌신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권면합니다.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구성원들을 훈계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헌신할 뿐만이 아니라 오래 참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계속 훈계하고 격려하고 헌신하기를 그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고 합니다. 복수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너무나 강하고 파괴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보복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권면합니다. 특히 이 구절에서는 이 선을 따르는 선행의 대상을 교회의 한 구성원,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 세상의 모든 이웃들에게까지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는 실천적인 교훈들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항상 기뻐하라 합니다. 바울 스스로의 삶의 특징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기쁨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신자들도 자기처럼 이렇게 자신처럼 기쁨의 삶을 살기를 요청합니다. 이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먼저 모범을 보인 자가 기도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부패한 인간의 특징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에 대한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이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영적인 발언이나 예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고의적으로 억제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예언은 이 성령님의 주도권과 이 영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거나 계시되고 때때로 이 예언자 혹은 예언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전달되는 그러한 말 또는 신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을 멸시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경멸적인 태도로 예언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말씀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앞의 구절들과 연결하여서 이 문맥 안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이 자신의 표현이 마치 예언이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요청으로 잘못 이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모든 예언을 그냥 순진하게 믿지 말고 그 예언을 하나님 안에서 검증하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검증하는 것을 통하여서 좋은 것,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바른 예언은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외형만 예언의 형식을 갖춘 그런 악한 것으로 여겨지는 예언은 확고하게 거부하라, 이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이 범사, 우리의 모든 일로 확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여러 모습들 가운데서도 이 원칙과 원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일들을 취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는 그런 죄와 악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실천적인 교훈들은 모두 다 이 명령형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명령형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달성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전제로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명령형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분명 이 명령들을 다 지키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명령하셨다라는 그 사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가능한 일일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방향성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러한 가능성이 사실은 없습니다. 잠깐, 몇 날 며칠은 가능할지 몰라도 결국은 우리는 무너지고 자빠지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신실하게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 복음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근원인 이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할 교회를 바라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맞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공동체다운 하나님의 몸다운 교회로 오늘을 또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복음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주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굳건하고 신실하게 서로 힘을 맞대고 마음을 맞대어서 함께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증거로 복음 확장의 터전으로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 사람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항상 기뻐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며 감사와 거룩함으로 삶을 채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